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으로 표현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쉽게 찾아보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있다는 세상의 지적을 간과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과거 기독교의 이미지는 술과 담배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미지였다면, 지금 기독교의 이미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보곤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또 말하는 것이 점점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줄었다고 하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몇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의 제약을 고발하며 회개할 것을 외쳤던 교회의 진리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가고, 도리어 세상이 거룩을 잃어가는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의 소리가 더욱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단지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기에, 또 직접적으로 비판받고 있지 않기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또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에 아모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어떤 사회든 번영하면 할수록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기보다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재성은 부유해질수록, 더 강해질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고 싶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더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싶어서 약한 자를 압제하는 현상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인간 죄성으로 오염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목적을 잃어버린 채 북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일하게 인간의 죄성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사치와 향락, 계층 간의 갈등과 소외가 가득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제약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이들 나름대로 스스로 자칭 예배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거짓과 불법이 난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는요, 사실 종교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쉽게 통용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예배의 모습을 논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불의와 거짓의 문제는 단지 사회 문제나 윤리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만약 불의와 거짓이 영적인 문제로 이해한다면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사회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회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성을 추구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영적인 것만이 있는 것은 육신적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건강한 영성과 영적인 사람은요,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삶의 자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건강한 영성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영성은요, 소리만 시끄러울 뿐, 입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영성을 회복해야 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날인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신적 성품을 드러내야 하며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또 온라인과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난무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지 사회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회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데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곳은 단지 예배당이 아닌 가정이며 직장이며 사회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에서 모세가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의 죄성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온 세상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것이죠. 가장 먼저는 가정이며 직장이며 우리의 관계이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종교 행위자입니까? 목사인 저는 무조건 예배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인 저도 얼마든지 예배자가 아닌 종교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는 날인데요. 여호와의 날은요, 양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의에 거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은혜가 임하며 복을 얻는 날이지만요, 악에 거한 자들에게는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무서운 날인데요. 여호와의 날에는요,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맞게 될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동안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제물을 바쳤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쫙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니까 그냥 그 종교 행위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느낌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감정을 만들어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문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니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여호와 날이 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도 모른 채 열심히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교 행위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고물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며 심판의 날임에도 사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임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동안 바쳤던 엄청난 헌신들 정말로 그 재물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사 북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과 거짓된 비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이죠. 이것을 마치 사자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그냥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에 물리게 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정적인 종교 행위 때문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우상처럼, 인격 없는 우상처럼 제물만 드리면 축복하시는 존재로 착각했는데요. 여러분, 우상은요, 인격이 없는 우상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에요. 어떤 제물을 드려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최초의 예배 실패자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단지 열정이 없어서 받지 않았을까요? 단지 그 종교적인 행위가 정말 때로는 정말 열정적인 마음의 문제였을까요? 죄에 빠져 회개하지도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도 않은 채 오직 재물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우상에게나 하는 조건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지 않고 종교 행위로만 나아갔던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 이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인격체와 재물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격 없는 우상은 재물만으로도 제사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종교 행위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 의로운 인격과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신데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격 없는 우상에게 제사하듯 거룩을 상실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오직 종교 행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기, 예배, 찬양, 이제 그쳐라. 사실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듣죠. 이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 받으시는, 정말 어떤 찬양이라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상상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기와 예배와 찬양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절기와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지도 받지도 듣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포하신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함으로 열방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방의 목전 앞에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표현될 때,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요, 사회 운동가들이 많이 쓰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실제로는요 사회 운동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이며 진정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선을 향해 걸어가며 의를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예배, 그동안 문화적으로 생각해왔던 예배를 넘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 없는 우상이 아니기에 찬양의 연습, 예배의 준비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경건의 연습,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노력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는 그것이 함께할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향기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 종교 행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은요 반드시 마음과 입과 말로만 표현되지 않고요, 반드시 그와 함께 몸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데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말을 넘어서요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단지 마음과 입술로만 표현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입술과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마음과 입술과 마음을 넘어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정말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는 정말 마음과 입술과 고백뿐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중심, 그러한 자가 드리는 그 찬양과 그 헌신과 그 예배가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쩜 우리에게 마음과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몸으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가 끊어지지 않고 물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결국요, 진정한 예배는요, 단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요,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엄청난 일들을, 오늘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며 세상을 변혁하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은혜가 정말 마음과 이 고백을 넘어서 우리만의 잔치를 넘어서 정말 세상을 변혁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서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의 은혜가. 그런데요, 이 우리 안의 은혜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에 그쳐서 우리 안에 머물렀다가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음과 입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몸으로 표현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잊어버렸던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우리의 예배의 은혜가 단지 뜨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뜨거움이 온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참된 영성과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